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붐볐나 봅니다. 성인들이라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이 절기 3대 절기죠. 이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각지에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오순절날 여러분 그 성령 사건이 일어날 때도 보면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듯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는가. 그 많은 사람이 붐비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실천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얘기했죠.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래요? 능력에 있다 그래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말로, 지식으로만으로 하나님 나라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다. 능력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매매하고 환전하고 돈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곳이죠. 그리고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재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서 다 그 상들을 뒤엎어버렸다. 여러분, 누구 장사하고 있는 데 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요즘 어떤 일 벌어질까요? 당장 경찰들 와가지고 신고하고 난리 나겠죠. 그런 모습보다 제가 보기엔 더 이상입니다. 왜냐? 오늘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여기 동참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제자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조금이라도 채찍이라도 이렇게 흔들든가 해야죠. 전혀 다 뒤로 빠져 있죠. 예수님 혼자 홀홀단신. 거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모든 종교를 갖다 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제사장이 바로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당국의 병사들, 군병들 항상 거기에 주둔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 혼자서 오늘 뒤엎으셨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그런 용기 있어요? 우리라면은,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 하실 때 같이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제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딱 보고 있죠. 재고 있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도 든든한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보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통탄 경로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 말씀에 거의 없어요.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도, 남편 5이나 되는 여인도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르잖아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 뒤엎어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수많은 정말로 가엾은 어린 양 같은 한 마리 같은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격분한 거죠. 자기만 잘못되면, 자기만 하나님 앞에 무너짐, 자기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그거면 족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모두도 같이 무너지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뭐가 됐다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상상이나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할 때도 우리도 항상 입고로 성전이라 그래요. 예배당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성,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라는 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보면은 예전에는 이 강대상도 여러분 그냥 올라오지 못해요. 신발 신고 여기 못 올라와요. 여기 제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맨발로 오야지 정상이죠. 맨발로. 예.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 거룩이 막. 예?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최악이잖아요. 최악. 강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하는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악인의 총집합이 강도들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온갖 불의를 저질러도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들. 그 강도의 구조. 참 너무나도 안 맞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 딱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강도의 수굴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그 성전 하나예요. 거기 하나에 다 거룩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강도의 굴월이 됐는데, 하물며 지금 이 수만 개나 되는 이 교회들이, 이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도 남 얘기할 거 아니죠. 우리 운정청석교회도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예. 결코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확 뒤엎어 버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대충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주님께 바라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용납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나락에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 멋있는 성전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딱 치면은 그 성전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 겉의 모습은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금으로 다 칠했어요. 금으로. 근데 그게 가짜 금이 아니었나 봐요. 진짜 금을 칠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금으로 여기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보기만 해도 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안 들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삐딱하게 져버렸어요. 제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삐딱하게 져가지고 무슨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다 휘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씀이 여러분 로마가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랬을 때 다시 침략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태워 버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잖아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긁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별로 좋아할 건 아닙니다. 좀 우리 교회가 삐딱하게 서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화려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그 금빛 찬란한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하고 멋있는 모습이고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어요. 매일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절기 때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광대하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 드리는 곳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레위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했잖아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남이라 그랬어. 만남. 그 모든 제사 의식, 그 형식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니까 레위기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각양각색의 제사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알려줬잖아요.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유일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그거 아니에요? 그 제사. 여러분 오늘 그 만남이 오늘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어디서도 예수님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 성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익권, 그것을 차지하려 하는 그 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아버린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파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참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줘도 이것을 망가뜨리는 거, 이건 용납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봉사, 교회 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만났느냐?
그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가로막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가로막지 않아요. 예? 교회가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가로막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막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떠날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화목의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이 운정청석교회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만 있다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교회 좀 빠져도 괜찮아요.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배자라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만나는 예배자가 왜 봉사 안 하겠고, 왜 기도 안 하겠고, 왜 말씀 열심히 안 보고, 왜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속에서 뭐가 넘쳐난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너무 이 말씀 좋아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퍼져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교회가 완전히 그냥 수도가 터져버렸으니까요. 거기서 물이. 근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을 불어줄 거예요. 이 믿음이 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혹 우리 3층에도 막 물이 넘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구나. 우리 아내가 가끔 막 물을 갖다 막 3층에 막 부어줘요. 그래도 생수의 강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 이 속에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고 두들기고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 예배의 참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세상에 나가서 그 생수를 같이 나눠야죠.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건 다 2순위, 3순위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질을 우리가 상실하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렇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다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충분해요. 예. 예전에 무슨 교회당에서 모였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이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연약하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와서 좀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러한 뭔가 시발점이라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교회 나가라 그랬는지요. 너무너무 얘기하니까 나중에 정말 반항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빠져나갈까? 지금 와서 생각나죠. 그렇게 가란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저를 교회에다 들어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나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든 나쁘든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예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크게 맞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미국도 지금 되면 뭐랄까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몇백 배가 많이 코로나에 걸리고 몇백 배가 많이 죽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대면 예배 다 드려요. 벌써부터 드려요. 예.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일 방역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잖아요. 사망 확률도 정말로 적게 나오고 있는 그게 현실은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일 못 드려요. 한국 교회 제가 보기엔 제일 예배를 가장 어려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번에. 맞아도 아주 크게 맞았습니다. 아예 교회에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예배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요? 화면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들도 좀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하거나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매일 화면으로 제 얼굴만 보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죠. 다른 데 같으면은 막 연예인들은 막 이런저런 분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매일 저만 나와서 하니까 좀 그러기도 하죠. 안 그런가요? 우리 정훈이하고 정민이가 전혀 안 그렇대요. 너무 좋대요. 목사님 계속 나와도 좋대요. 예. 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머리 깎으면서 미용실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예배가 자기는 이제는 신앙이 너무나도 처져 있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격탄을 누가 날린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격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마다 그들이 다시 뭐래요? 포로로 다 잡혀가고 다 죽어나갔을 때마다 그들이 아무것도 다시 성전을 세워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거듭난 회복된 성전을 그때마다 제대로 세우기 시작해요. 그의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그거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화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 안 된다고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났습니까? 맨날 집에 있는 누룽지 생각하고 집에 있는 고구마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가장 금빛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삐까번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자의 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믿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본질을 이제 다시금 좀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장로교가 뭡니까? 장로교라고 하는, 예전엔 장로교가 없어요. 중세 시대 여러분 그 타락했던 교회가 개혁하면서 장로교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뭐 장로가 중심이고 목사가 직분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개혁하는 게 장로교회다. 그 뜻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 회복하라. 성전을 뒤엎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질 회복하라. 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이 본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대충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예배의 시간을 채워왔던 내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여러분 예배의 직격탄을 맞아서 현장에서도 나오기 힘든 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예배드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본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배자 되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도 진짜 예배자 되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예배자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체적으로 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진짜 예배자로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돼요. 회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지만 대면 예배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아니요 우리라 그러지 마세요. 내 예배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 예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으로 기록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다시 우리 교회가 개혁할 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본질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